오늘 하나님 말씀 몇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입니다.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은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더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비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들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한 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조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서
2장입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뭘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뭘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고민한다고 해서 진짜 그것이 깨달아진다고 해서 사실은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믿는 대로 삽니다. 또한 보는 대로 삽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에 맞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삶이라면 그에 따른 열매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무엇을 입증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같이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깨달아야 되냐면,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의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그 믿음의 대상과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과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았고 어제도 살았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신앙은 내가 성경을 얼만큼 많이 암송하고 있고 성경적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지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몇 독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보다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헌금했느냐, 내가 얼만큼 봉사했느냐 여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분의 빛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는 언어할 수 있습니다. 표현에도 언어할 수 있습니다. 실력도 그리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다만 사는 게 이 땅에서 사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이 땅의 것만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정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저 영원한 나라의 보화를 쌓고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얼마나 많이 변질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느껴지지 않는 하늘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이 세상의 것들이 소중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삶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한 서기관들에게 무시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라도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얘기할 때 그들이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 것을,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를 따라가고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헛된 삶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수많은 기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이 땅의 유익들 때문에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내 아들들을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을 삼아달라고 그들의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정권을 잡게 되면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너는 내 밑이야 라고 서로 경쟁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로마인들의 손에 잡혀 죽게 되자 그들은 황당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으나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했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쫓아 주님을 믿고 있고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니 그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종교인으로 바뀌어가느냐? 어려서는 주님을 경험하고 어려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려서는 말씀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으나 결국은 어려움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상의 방식을 동일하게 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인으로 이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주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뒤늦게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권능을 입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순종합니다. 이제 그들은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던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갔던 신앙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난 뒤에는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저 영원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의 마라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쭉 보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그들은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소유를 나누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었고 천국의 공동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이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는 이 땅의 구세주였습니다. 이 땅에 자신들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해결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 이후에 그들이 믿었던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다. 내가 그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결정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인이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본래 어떤 용어로 쓰였냐면 예수쟁이들, 예수쟁이.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예수쟁이야, 이렇게 일컬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교회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섞어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소유하고 이 세상도 소유하는 비결을 찾아내기 위해서 온갖 철학과 온갖 심리학과 온갖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비틀어 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초대교회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삶, 이게 기독교 신앙이요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행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직장생활하는 사람이고 나는 사업가고 나는 정치인이고 나는 의사고 나는 교사고 그 일은 내 삶의 한 일부이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것도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고 세상에서는 의사고 세상에서는 정치인이고 교회에서는 의사고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은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교회를 틈타고 들어왔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 이렇게 그 순모임이나 구역 모임을 가면요 얘기의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 거, 이번에 좋은 차 뽑았다는 이야기, 이번에 좋은 집 샀다는 이야기, 이제 집수리 하는데 얼마나 들었다는 이야기, 이런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 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마저도 심지어 교회의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그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들은 우리 교회는 몇 명이고 어떻게 됐고 헌금이 얼마나 나오고 여러분 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권력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명예와 회복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나라와 민족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나라도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던,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우리는 그 일터에서,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에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 죽으라면 나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나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마땅한 것이 부모의 일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속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들, 특히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망을 갖지 않고 그들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에 오늘 옥에 갇히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들을 채찍질하고 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그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합당히 여기고 그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일이 당연하다 얘기하고 기뻐하면서 걸어왔다 살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에 이릅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붙잡혀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들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영원한 날을 보고 그 날을 향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성경